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8장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냄 여인이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문 요약의 글을 잠시 읽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기근 때문에 블레셋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자 왕이 여인이 한 말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여인의 소원대로 해주었다.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병에 걸리자 그의 종인 하사엘이 그를 죽이고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은 시리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1절부터 2절까지를 잠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포엔센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함께 힘을 모아주고 또 세미나도 열고 또 기도 시간도 갖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바로 되기 전에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강하게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져서 어렵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건설회사가 갑자기 그 공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면서 몇 개월 안 남은 그 기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했는데 도리어 그 회사가 목사님 나갈 데 없으면 주말에 계속 쓰시라고 하면서 우리 예배 공간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3년을 또 이렇게 지나도록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게 해 주시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블레셋에 가 있어라. 자, 7년이 끝나고 나서 블레셋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가려는 그 과정 안에 마침 그때라는 표현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 왕이 마침 엘리사의 수종을 두는 종인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대화냐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좀 들려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야기, 바로 이 여인과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 하고 있는데 이 여인과 아들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침 그때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죠. right 타이밍에 right person, right plac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 안에서 늘 일어난 일들이지만
분절적이고 또 무의미하게 나는 오늘 내가 오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A, B, C, D가 딱 다 연결되어져서 한 이야기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섭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되어져서 거대한 생명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왕과 신하와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근이 끝났다, 혹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서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잃어버렸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회복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당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남과 북의 회복을 소망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해보고, 그렇죠? 삶 안의 기근 같은 일들이 이제 끝나고 회복될 때 황충이 먹었던 그 횟수만큼, 그 기근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왕들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왜 있는 걸까요? 회복의 때, 하나님께 돌이킴의 때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보이는 정치적인 맥락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고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코스로 갔을 때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에 들었는데 이 엘리사의 영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커서 이 시리아 왕 벤하닷마저도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좀 알아보게 했습니다. 좋은 예물을 갖춘 낙타 40마리의 좋은 예물을 갖추어서 몸소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벤하닷의 신하인 하사엘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묻기 위해서 왕이 보낸 것이죠. 벤하닷이 보낸 것이죠. 물었더니 왕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계시해 줬다고 엘리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을 집중해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사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인물이었어요. 하사엘에게 아람 왕, 곧 이 시리아 왕인 이 벤하닷을 대신해서 시리아 곧 아람 왕이 되게끔 해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후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 세 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하사엘이에요. 적국이지만 그 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시대의 어둠들을 제거하는, 적이 도리어 그걸 제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그 대상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할 하사엘이 나중에 이 아람 왕 곧 시리아 왕이 되어져서 요새도 불태우고 어린아이들을 맺혀서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고 이런 젊은이들이 칼로 죽임당하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사엘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죠. 벤하닷을 대신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하사엘이 돌아와서 결국 베나닷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회복될 것이지만 그러나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고 그 다음 날에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을 얼굴을 덮어서 그를 죽이게 되는,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서 시리아 왕이 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암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투의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복잡해지고 시대가 복잡해지고 암울해지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 감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귀를 닫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조차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변에서 결국은 이야기의 처음과 나중을 보면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유다의 왕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마 여호사밧이 많이 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리게 하는 남유다의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좀 특별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남유다 사람인데도 다윗 계열의 언약이 있는 남유다의 영적인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의 길, 악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인이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 아합 가문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해서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유다의 계열 안에서 영원한 왕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다 계열에서 기다리면은 영원한 왕이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윗도 그분의 예표처럼 그림자처럼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죠. 1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람이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길을 갔지만 거기에 대한 우상 숭배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에돔의 반기를 드는 반역들, 또 여기저기에 충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나아가면 포위당하고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반역과 분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그 나라 자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 여호람의 행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고 다윗성의 장사가 되어졌다.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십니다. 유다 왕이 여호람에서 아하시아가 돼. 그럼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아합 계열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느냐? 그 엄마가 아합의 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또 뒷부분에 보면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므리는 할아버지예요. 예, 오므리의 딸, 뭐 아합의 딸 이런 표현이 쓰는데 어쨌든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전통을 영향을 받는 그 왕으로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고 뭐 같이 전쟁도 하려고 그러고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치러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 왕인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아람 왕의 어떤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아람 왕의 하사엘, 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이 세 명이 아합의 영향력을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예언이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가 등장을 하고 그곳에서 선지자의 생도가 가서 기름을 붓고 그 시대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내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느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거 먹으면 너 죽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9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안 죽은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안 통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것이 열매 맺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대로 보며 하나님 향한 진실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수넴 여인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의 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있어 좋겠고요. 비록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 안에 하나님 멈추지 않는 은혜의 삶이 있음을, 긍휼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회복,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역사가 변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붙들고 말씀대로 이러던 저러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보호되어지고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시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속에 물들고 세속의 영향을 받고 또 무너지기까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셔서 회복의 은혜, 넘어졌지만 완전히 쓰러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가는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부흥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처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갖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 제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